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의 삶이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평강의 삶은 무엇일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물질적인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또 자녀들이 그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통해서 평강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강원도의 강릉에 지금 불이 많이 나가지고 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평생에 벌어놓은 돈을 투자해서 펜션을 짓고 했는데 그게 다 타가지고 하소연하는 그런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의 삶, 우리는 평강의 삶을 꿈꾸고 있고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평강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비록 내 터전이 잿더미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보면 그 삶이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루터기로 삼으셔서 다시금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도 어때요? 여러분 요셉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였고 심지어 죄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강의 삶을 원하느냐?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등장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인사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 기적인 흐름 속에 보면 메시아의 회복,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으며 말씀이 끝났냐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이 유다의 4명의 왕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했고 그들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 유다의 멸망이니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그들이 형통했던 다윗의 길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이 끝났다. 왕위를 이을 다윗의 자손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죠.
다윗에게 난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세상의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 주님, 다윗에게 난 의로운 가지. 어떻게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난 왕이겠죠? 앞에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윗에게 난 의로운 가지에 의해서 지혜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이제는 포로된 상황 속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예,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나요? 무엇입니까? 네,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 자녀들은 잘 일하고 있나? 네, 내 자녀들이 앞가림을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겠죠. 그죠? 네,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우리가 했던 일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로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존귀한 나라이면서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정양용이라는 학자가 목미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마치 목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목자는 왕을 의미하고 있는데,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지고 떠돌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보면
정말 나라가 썩어버려가지고, 나라가 철저히 썩었죠. 세도 정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관직도 다 돈으로 매간매수하고 굉장히 정말 부패한 나라가 되어서 다 썩어 뭉들어져가지고 백성이 살 수가 없었어요. 백성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썩어버렸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쌀이, 다 부패, 그런 식으로 쌀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이 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반 백성들이 한국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조선을 떠나서 만주 땅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주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한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때 만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경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 땅이 넓잖아요. 그죠? 넓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만주 땅이든 또 다른 뭐 러시아든 어디든 한국 사람이 가면 땅이 기름지게 돼요. 녹토가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거름주고 해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돼서 한국 사람이 경작하는 땅은 곡식이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현지 사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냐고 할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실은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그 땅에 가서 경작하는 법, 살아가는 법,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그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단에도 문익환 목사님 가정도 만주 땅에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죠. 윤동주 시인의 같은 친구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이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목자의 양떼, 내 백성, 내 양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고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포근하게 우리를 안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왕들의 불신함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터전이 불타고 다 없어지고 너희 삶의 근거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왕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지혜로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라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주 되심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의로운 가지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듬고 내가 아끼는 사람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보듬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백성을 잘 살게 해보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될 때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정의는 재판 판결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잖아요. 네, 옳은 길을 따라 판결해서 하는 것처럼 올바른 행위, 의로운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의 법은 약한 자를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자들은 원래 강하니까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법의 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있어요. 내가 실수로 범죄한 자를 위해서도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약한 자들을 위해 주고 있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법들은 여러분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요? 지식인들이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득권이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약한 자들은 약간의 형편성만 갖추었을 뿐이지 거의 모든 것들을 보면 기득권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돼요? 공평해야 되죠. 사실은 법원에 여러분 한 상이 세워져 있죠. 상이 세워져 있는데 여신상인데 눈이 가려져 있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상이 있어요. 네, 이 상의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눈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공평한 저울로 법의 잣대대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재판의 판결을 정의롭게 의롭게 판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들, 공의를 행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네. 자, 앞에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버렸던 정의와 공의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유다가 망해버려요. 하지만 메시아는 그 원칙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어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망했고, 이제 남한국 유다도 곧 망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포로가 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포로 가운데 갇혀있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포로가 되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포로가 되어 있고, 네,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에 대한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의 방식을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고 있는 포로가 되어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임과 결박 속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하면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끄는 자로 이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를 세우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잘 관리하는 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 끌려다니는 자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 끌려다니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을 통해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이끄는 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결박 속에 있었던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우상에 쩌들어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땅을 차지하게 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이루게 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 왕을 통해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배경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언제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고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존경받는 왕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 속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 속에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은 그들을 따라 행동했던
백성들의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곧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주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앞에서 말했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언제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상황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듣지 않는 건 기본이었고 나를 공격했던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첫째는 마음이 상하며입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는 심장 한가운데가 터지며라는 뜻인데요. 견딜 수 없는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억장이 묻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둘째는 모든 뼈가 떨리며, 자, 뼈가 떨리는 정도로 정말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취한 사람 같으며, 여러분 취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몸을 가두지 못해서 쓰러지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벽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럴 정도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 지금 여기서는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문자적인 의미는 포도주 속을 건너간 남자 같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을 술독에 빠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몸이 떨리고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표현은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포로와 같이 되었다는 의미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여기에서조차도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일을 하면서도 속이거나 내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어때요? 우리가 좀 경건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좀 온전한 자세로, 좀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 성전에서도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어서 굉장히 이 성전이 세워지는, 서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기둥은. 그런데 이스라엘 떠받치는 두 기둥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이 한쪽만 무너져도 어려운데, 위태로운데, 이 둘 다 부패한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예,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너희 평안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지도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던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이 백성들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대형교회 많이 모인다고 좋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여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좋아질 거야 라는 좋아하는 말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었고 너희들 좋아하는 말만 듣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음에도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고 그리고 이 유다도 망하게, 멸망으로 이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마치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분별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모든 어둠이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지혜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그들이 번성함을 누리게 되듯이 여러분이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